어떤 강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미워하는 분 없으신 분 계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도 손을 드는 분은 어르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막 이어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연세가 지극하신 한 할아버지가 손을 착 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강사가 너무 놀라서, 아니 어르신, 어떻게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사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전부 다 죽어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살아간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미워하는 사람도 나이 따라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 봤나요? 갓난아기 미워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갓나이가 자라나면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미워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더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로 서로 부딪히다 보면 점점 하나 둘씩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가치 위에 세워진 사랑의 종교인데, 그런 종교를 믿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처럼 그 사람이 먼저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그래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다닌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나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은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지요. 오히려 성경은 단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명령이자 가르침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네,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일산적 변화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 것인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그 사랑, 그걸 말합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조차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다니는데 정작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고통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사랑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다가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는 서로 쓰라린 고통만,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랑하면 그냥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랑하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었는데, 사랑하면 그때 참을 수도 있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그 문제에 발목이 딱 잡혀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그걸 마음에 꾹 담아놓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해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둘 다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낸 그 당사자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화를 받는 사람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또한 고통스럽고 나도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한 청취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냐면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동차가 확 하고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너무 놀라서 화를 버럭 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XX라고 하는 욕까지 섞어가면서 숫자를 섞어가면서 막 분노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들이 조용히 이러더랍니다. 아빠, 욕하지 마요. 지금 아빠 욕 듣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아차, 아들이 듣고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하다가 욕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작 욕 들어먹도록 확 끼어든 운전자는 욕을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오히려 욕 들을 필요도 없는 아들이 그 욕 다 들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며 욕하는 모습을 보면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엉뚱한 사람 앞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 흉을 보며 욕을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분노가 쏟아져 나오니까 막 흉을 보고 욕을 쏟아내겠지만 정작 욕을 듣는 사람은 누가 들어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그 욕 다 들어먹고 있습니다. 욕 들어먹을 사람은 욕을 전혀 안 듣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 들어먹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남의 흉을 보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 사실은 그 욕을 누가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확실하게 듣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의 뇌가 현실하고 상상하고 구분할까요? 구분하지 못할까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뭘 합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 훈련을 연습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러면 그 상상으로 연습하는 것이 몸에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욕한다? 그런데 그때 내 뇌는 이 욕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직접 대놓고 하는 현실 속의 욕인지 아니면 그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상상으로 하는 욕인지 내 뇌는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상이 없을 때 욕을 하면 내 뇌는 이게 남에게 하는 욕인지 나 자신에게 하는지를 내 뇌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욕하고 흉을 보고 비방을 하면 자기가 가장 먼저 그 욕 듣는 것이고 자기가 가장 그 욕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서 결국 내 주변에 욕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욕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짜증내면 결국 누구만 손해일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손해인 거예요. 유독 사랑을 강조했던 화가가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 프랑스 화가인 샤갈이라는 화가입니다. 이 샤갈은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려질 정도로 20세기의 거장인데 색상도 막 색깔을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샤갈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의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깔은 바로 사랑의 색깔이다. 참 멋진 명언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드러내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순간은 바로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서 효도할 때, 친구들끼리 사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뭐라고 했는지 시편 133편 1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승리 한마당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어울려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아름다운 빛깔의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어디서나 서로 잘 어울리고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서 아름다운 사랑의 빛깔을 드러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기쁨도 역시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 것인 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역시 다른 데서는 찾을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는 채울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참 기쁨, 그 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참 기쁨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려고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 최고의 참 기쁨인 예수님의 참 기쁨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 짜증 많이 내고 남의 흉을 많이 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욕하고 짜증내고 활뜯는데 그 사람 얼굴에 미소를 한가득 지으면서 이런 XX 이런 1818 이런 사람 보셨나요? 이건 지렇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정상은 아닙니다. 매사에 인상 쓰면서 짜증내고 욕하고 흉을 보고 헐뜯고 비방하니까 결국에는 그 나쁜 말들, 나쁜 표현들이 전부 다 내되는 자기 스스로에게 한 것으로 인식하니까 결국은 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험상궂은 기쁨이 없는 험악한 얼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언론인이자 사회학자였던 맥스 러너가 이 시대를 기쁨을 상실한 시대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가고 싶은 곳은 다 가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다 하면서도 정작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요즘만큼 자기 마음대로 할 것 다 해가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들 기쁨이 없어요. 툭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욕하고 헐뜯고 서로 수군대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철학자 니체가 원래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은 죽었다면서 기독교를 가장 비난하고 저주하는 끔찍한 무신론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자기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툭하면 근심하고 툭하면 걱정거리 찾아내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헐뜯고 욕하며 살아가는 걸 볼 때 자기는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서 뭐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사랑에 실천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즉 사랑해야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쁨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공동체 안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기쁨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싸우고 욕한다면 어떻게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흉보면 그 공동체는 기쁨이 메말라버린 험악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반응은 뭔가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네, 그래요. 이 기쁨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빌립보서 4장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기뻐할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또는 세상적인 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방금 봉독한 구절의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먼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성도가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도 하고 매일 철회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또한 누가 범사에 감사는 하는 것 같은데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짜증내면서 기뻐하라니까 감사하라니까 그렇게 감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즉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실전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하하, 호호호, 껄껄껄. 우리 세 가지를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껄껄껄껄껄. 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과 기쁨의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